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소만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다시 굳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주장해 주셔서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 11월에 한소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소만 교회가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이 사명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힘을 내는 한소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교회의 성경적인 존재 목적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는 한소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예배의 환경과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영광 가운데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한소망의 지체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인 이들마다 받은 은혜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로 닫혔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하늘 아버지께만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 것 때문에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의 심령을 유라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이 세상에 있으나 저희의 속할 것은 하늘이요 입으로는 세상 것을 먹으나 심령으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며 육을 위해 힘을 쓰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함받는 자녀임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또 내 자아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뱀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한소망교회 주의 사명제로 불러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온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주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대자녀 외에도 하나님의 이루와 지혜를 다하셔서 주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사님, 협동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소망의 온 성도님들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공예배와 공동체 생활 등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중단 없는 예배와 하나하나 진전이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유로 되어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육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앞선 선조들의 피 흘림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평화를 누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국이 대치된 이 나라에 늘 긴장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을 붙드시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속히 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국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들로 섬기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한수만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로 방황할 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빨리 종식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예배와 교회 모임과 복음 전파가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자리 잘 기억하셔서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 봉투는 주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 나왔습니다. 목장별로 꼭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전달해 주시고 혹시 목장으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점점 조금씩 단계적으로 모임을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직
집에서 식사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좀 식사를 생략하고라도 마스크 착용하고 대면하는 모임을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목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형편상 도무지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는 꼭 카톡이나 줌으로라도 꼭 정한 시간에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300독 24독째 되었습니다. 김방성 권사님, 박명희 집사님, 성창섭 장로님, 윤한웅 장로님, 임미라 집사님 성경 1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열심을 내시고요. 이제 에어컨이 조금씩 가동이 되는데 아직 뭐 추운 정도는 가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의 광고를 참고하시고 나머지 광고도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배 때나 또 주일학교나 목장 모임 때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끔 교회 모임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그 두 가지라도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행복의 길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김창한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들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김창환입니다. 저는 인도자로서 행복의 길을 10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인도자로 10주간을 보내며 행복의 길이 저와 목녀에게 영향을 준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이번 행길에서 참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겠지만 인도자인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평소 목녀와의 대화에서 머리로만 알던 그런 개선점을 조금 더 가슴으로 알고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행복의 길 1과에서 좋은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묻고 힘든 일을 묻는 것입니다.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는 컨퍼런스에서 강의 1회를 들었고요. 또 교회 부흥회 때 한번 두 분이나 강의를 들었기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도자로서 일과를 진행할 때 좋은 질문의 진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이 좋은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자로서 행길을 시작할 때 비슷하게 목녀가 이윤정 목녀님과 행복의 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목녀가 저에게 여보하고 어색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면 힘든 일 없었어요? 라고 갑자기 훅 들어와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목녀로부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가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에는 충족감이 차올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저에게 잔잔하게 밀려와 저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행복의 길에서 알려주는 쌍방 대화는 결코 체계적인 그런 문자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녀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대화에서 제가 참 많이 경직되어 있구나, 어떤 배려가 부족하구나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저의 행복의 길, 그리고 인도자의 역할에 또한 큰 영향을 사실 주었습니다. 저는 행복의 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VIP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행복의 길을 통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내에게 부끄럽지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단지 언어가 아닌, 말이 아닌 상대방의 저의 말의 진실성을 마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길을 1회 인도하고 일과의 한 가지를 깨달았으니 앞으로 10번 더 인도하면 10가의 그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길을 인도자로 또 경우에 따라 참여자를 계속해 나간다 할 때 제가 다듬어지고 고쳐지는 은혜는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행복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는 분은 없겠죠. 시간을 조금 내셔서 기회가 있을 때 꼭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짝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말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다음에 죽으면 부활할 수 할까? 그런 불신앙은 아니지만 살짝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한번 믿었던 것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늘날 반복해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살짝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부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자신의 일상과 자기가 믿고 있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조금 모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하여 살 것인데 이 땅에 대해서 너무 좀 집착하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좀 아닌데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설교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고 더 자주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부활되었다고 분명히 전파됐는데 어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르기까지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부활을 잘 믿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부활을 왜 잘 믿지 못할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에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이지 않다. 지금의 과학과 그 당 2000년 전의 과학은 상당히 좀 수준 차이가 있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바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과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일상 중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장례식 할 때 있잖아요. 관 뚜껑을 안에서 막 두들겨 가지고 가끔 살아나는 사람이 우리가 경험한다면 부활을 그렇게 믿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막 믿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도 믿지 못했던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시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던 이유가 철학적인 이유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극단적으로 좀 구분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원론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존귀한 반면에 육체는 아주 비천하고 심지어는 악한 존재다, 이렇게까지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이 감옥과 같은 육체로부터 벗어나야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이데아,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 감옥과 같은 인간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감옥과 같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게 좋은 일인데 죽었다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영향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영지 버섯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지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원론적인 성향이 크죠. 낮은 차원의 육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고귀하고 존귀한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행동은 어떤 짓을 해도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써도 된다. 쾌락을 즐기도 좋고 영혼에는 나쁜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함으로 이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근본적인 것은 무신론적 진화론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이런 것도 어떤 물질적인 작용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가끔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비행기 모드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별일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뭐 예배를 막 방해돼. 지난주에도 딱 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예배 들어오실 때는 꺼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려준다, 이 이야기를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은 믿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믿고 있지만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는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부활이 아니라 더 믿기 어려운 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건 하나님께는 뭐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있는 것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신묘막측한 이 사람, 육체를 가진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도요, 문득문득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장례식 다 합니다. 장례식 다 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귀신도 무서워하고 또 점도 치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모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역사책보다도 정확하고 믿을 만한 자랍니다. 고대 문서로서 이 갈리아 전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BC 한 50년 전후에 살았던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적은 역사서인데요. 그 책의 사본은 고작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개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사본이. 그나마 그 사본들이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원본이 기록된 이후로 한 9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주후 한 900년 대에 이 사본들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 특별히 또 신약 성경은 이 사본이 아주 방대합니다. 사본이 5,000개가 넘어요. 5,000개가 넘어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의 초기 사본이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원작이 기록되고 한 25년 뒤에부터 한 5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본이 기록이 되었어요. 고고하게 관심이 없는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그게 뭐 중요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 고고학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원래 원작이 기록된 이후로 한 25년 사이와 5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본이 기록이 됐으니까 이게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고개를 까딱거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처음 적을 때 그 저자가 사실이 아닌 걸 적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걸 적었으면,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는가 하면 주후 한 40, 50년 전후 이럴 때는요, 요즘과 같이 책을 쉽게 쓸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분량의 책을 양피지나 이런 데 쓰려고 하면,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 한 채 값 정도가 들어가요. 집 한 채 값. 최근에 우리 종원이가 책을 한 권 냈어요. 저도 한 권 구입해가 사인을 받을 참인데, 만약에 이 책 한 권 내는데 집 한 채 값 들어간다면, 한 1억, 2억 들어간다면 종원이 그 책 냈을까요? 물론 판매수가 많아가지고 본전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하면 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책을 팔아가지고 본전을 찾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책을 안 사요. 그게 책을 쓴다는 것은 그 비용이 고스란히 없어지는 때죠. 그런 때에 집 한 채 값을 턱턱 들이면서 뭔가 기록을 한다,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 막 지어낸 이야기, 그런 이야기 쓴다고 집 한 채 값을 막 날리겠습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당시에는 책을 팔아서 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이 그 책 내용을 딱 봤을 때 이 발각되면 잡혀서 죽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다 죄인이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목숨 걸고 돈 집 한 채 값 들이면서 쓸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파된 곳이 바로 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채 한 40일 정도 됐을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그 현장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사실이 아니면 기록할 이유가 없죠. 사본을 기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특별히 5,000개 이상이나 되는 사본이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내용을 그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막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성경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순교할 내용으로 가득 찬 이 내용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록한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진행하신 것은 믿을 만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길게 기록해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찬찬히 한 몇 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권합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걸 궁금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우리가 뿌리고 심는 것은 사과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의 씨, 그런 각종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각종 씨를 심고 뿌리지만 이게 썩어가지고 자랐을 때는 전혀 그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도 못할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알아봐요. 서로 알아보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 우리 아담의 형상을 입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대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과 같이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은 그 자체로도 영광이지만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1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 회복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질서와 모든 관계,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된 온 세상과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의 부활 때. 우리 각자가 부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도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좀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여기서 승리라는 것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 온전한 부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57절 말씀에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으니 감사해야죠. 감사하면서 또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이미 주셨어요. 현재형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목숨을 함부로 여기며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건강도 안 돌보고 코로나 걸리면 어때? 막 하면서 막 마스크도 안 끼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죽음이나 질병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담대함은 그런 겁니다. 담대함은 만용을 부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가지고 해야 할 본분, 우리 육신으로 가지고 해야 할 본분들이 있거든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도 있고 또 사명도 있습니다. 본분과 사명을 죽음과 질병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행하면서. 우리의 본분은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것. 사명은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러면 어느 정도로 담대해져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담대해져야 되는가? 각각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어요.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담대해져야 되는가? 누구만큼 담대해져야 되는가?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더 담대해지면 됩니다. 지금보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보다 좀 떨쳐내고, 내가 부활할 게 확실한데 내가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자꾸 고민하면서 점점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또 부활을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자기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에, 주의 일에. 요즘 내가 힘쓰는 일이 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쏟는 일,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가장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게 주의 일이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주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의 일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겸손과 순종이거든요. 겸손, 순종, 섬김 이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할 수 있는 일, 그게 주의 일이고요.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자기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은 결국 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작전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일이고, 주의 일은 정말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했는데,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 주의 일입니다. 부활의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헛되지 않은 일, 헛되다 는 것은 텅 비었다는 말이거든요. 부활의 때에 천국에서 헛되지 않은 일이 주의 일입니다. 천국에서 가치 있는 일,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 의미 없고 가치 있는 일은, 가치 없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순종과 희생으로 할 수 있는 일, 부활의 때에 헛되지 않고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셨던 그 일, 부활하시면서 이루셨던 그 일,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일,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그 일이 주의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 희생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폼나는 자기 일은 결국 헛된 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폼 안 나고 힘들고 내가 속상하고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이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 부활의 때에 열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할 것인데,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인데, 그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의 열매가 그때 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때로는 비참해지기까지 한 그 일은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손해보고 희생한 일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열매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 닮은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희생한 일도 주의 일입니다. 그게 남아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예수님 닮은 제자로 양육하는 일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헌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막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했죠.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구되는 수준보다 초과해서 하는 걸 말해요. 초과해서 하는 거. 우리가 다 어떤 역할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적인 헌신, 어떤 내가 뭔가 좀 감당해야 할 부분, 그걸 넘어서서 해버리라는 거예요. 초과해서. 힘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딱 정해가지고 카트라인 정해가지고 내가 요 시간까지만 이만큼만 딱 잘라서,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할 때는 요구되는 수준을 막 초과해서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때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가끔 내가 부활하겠나? 가끔 의구심이 들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더 자주 봐야 되고 말씀을 듣는 거죠. 장차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하되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그 형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점점 늙어가고 힘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 이것을 부활에 두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서는 정말 잠시예요. 잠시. 정말 잠시입니다. 2020년 지금 6월 말입니다. 좀 있으면 연말되고 잠시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을 무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주의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더욱 힘쓰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좀 자주 기억하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부활이 보장된 성도로서 담대하게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의 일에, 내일이 아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넘치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좀 일주일 동안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거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질병과 고통, 이걸 과도하게 두려워하느라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과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과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한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했을 때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하시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